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저희 복된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재앙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1장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재앙이 임한 후에야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을 내보낼 뿐 아니라 오히려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완악함이라는 건 이토록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9번이나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사람의 버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버틴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버틴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재앙은 하나님의 인내가 심판으로 바뀌는 엄중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니까 이 재앙의 예고 가운데 독특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애굽하는 장면을 조금 먼저 기억해 본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죠. 자신이 갖고 있던 짐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을 보화를 그들이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로 보이겠냐면 정말로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자체가 대단한 민족이 아니죠.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대단한 민족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은과 금과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애굽의 그 신하들이요, 이 모세를 어떻게 보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심히 크게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비굴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것 같고요, 비루하게, 예? 뭐 남들에게 그냥 언제나 막 빌북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해? 당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굴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존귀함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이 마지막 재앙이죠. 즉 왕위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무조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자라는 것은 그 집 안의 힘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그렇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장자의 죽음은 훗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비하는 강력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유월절 어린 양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은 다 장자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라서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라는 것이죠. 산다. 그게 바로 우리도 역시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애굽 전역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 큰 부르짖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장자를 잃고 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 뭐예요? 슬픔 가운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한 집에 장자가 죽었을 때 큰 통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나 백성이나 한날 같은 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곡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애굽 전체를 울리는 통곡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약속하시느냐?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할 만큼의 완벽한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7절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개가 짖는 게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세요. 애굽은
장자가 죽어서 온 나라가 뭐예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에 빠져 있죠. 예. 비참한 상태죠. 지옥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별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낼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다가요, 예? 건물 안에 있다가 이 건물이 막 금이 가는 소리가, 예?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건물에서 막 무너질 때 보면 소리가 들려, 막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고요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폭풍, 우리를 막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일 것 같은, 이제 막 살아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폭풍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재울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긴 재앙의 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요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도 저항하실 겁니다. 저항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한 번의 재앙, 이제 남겨진 하나의 재앙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성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별하신다. 세상이 부르짖을 때 우리는 뭐하게 하시느냐?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공포에 떨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요와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렇더라,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오직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며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